해야 될까 고민이 좀 됐어요. 저 그냥 이 근처 수지에 살고 있고 올해 결혼 30년 차 저분하고 첫사랑으로 만나서 신의를 지키면서 살고 있는 자칭 저는 이제 친환경 프로주부이자 지금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악의 꿈을 펼치느라고 너무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권수윤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총신대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안내를 하자면 그 총신대하고 광야 미니스트리라고 한 지금 20년 넘게 이제 그 문화예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압구정동에 이제 광야 아트센터를 가지고 있는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그 기독교 공연만 제작을 했던 데예요. 그래서 총신대하고 광야 미니스트리가 함께 이제 문화예술 선교사 혹은 이제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을 이제 그 단체를 아카데미 3년 동안 하는 아카데미 과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이제 그게 4기 제가 4기로 이번에 입학을 하게 됐고 거의 3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제가 지금 2주 공부했는데 대학원을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주 4일 나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저녁에 2시간씩 가서 공부하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올데이로 10시부터 6시 반까지 수업을 하는 과정이어서 되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저께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바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그곳에서는 이제 뭐 배우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출이나 연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싶은 극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공연에 관심 있는 모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1년 반 동안은 이제 다 합니다. 연기 수업도 하고, 저도 그래서 댄스도 하고, 뭐 안무 수업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극작 수업도 받고. 뭐 연출 수업도 받고 뭐 텍스트 분석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보컬 지도도 받고 이제 그 과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지나면 이제 자기 전공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좀 더 이렇게 창작 기획팀으로 일을 해보고 싶다. 근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나는 극작이나 연출을 하고 싶다. 이제 그쪽으로 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학교 생활을 저희 보니까 1기, 2기 선배들도 너무 열심히 하시고 해서 보면서 한국의 문화예술 선교사역에 뭔가 초록불이 뜨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런 기대함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제가 남편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다들 홀리하셔서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장항준 감독이라고 아시나요? 제 남편들이 부러워하는 3대 누구죠? 남편 중에 하나인데 지금 왕가 사는 남자 굉장히 지금 대박 치셔가지고 그분 제가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당신 내가 장항준 감독처럼 살게 해주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김은희 작가급으로 내가 가보겠다.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저를 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너 이렇게 일어나서 되겠니? 막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쪼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이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뭐 때문에 부르셨는지를. 그래서 혼자 와서 무슨 얘기를 하지? 제가 장장 3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이 얘기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하신 것처럼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도 사울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되게 핍박하고 믿는 사람도 핍박하고 하나님 얘기만 꺼내도 보란듯이 그 앞에서 제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저한테 관여하지 마시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제가 하나님 되게 하대했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시지 않는다고 요새는 말씀하시는데 저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그 1987년 영화 보면
그 저희 전문 용어로 하는 가투 나가서 아지 뜨는 여자였습니다.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하는. 그래서 제가 가끔 요새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올리면 각도가 잘못되면 약간 이 아지 이게 되거든요. 제가 신경 써서 아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기독교는 사회 악이고 뭐 특히나 종교는 사회 악이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기독교를 욕하는 거 못지않게 제가 아주 저의 그 확고한 논리로 그렇게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저한테 이제 둘째 언니도 되게 힘든 시집살이를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이웃집에 있는 집사님이 저희 언니한테를 전도를 해가지고 저희 언니가 교회를 나가면서 진짜 이제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진짜 찐으로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저한테 맨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수인아 하나님이 너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다 예수님을 막 이런 얘기죠.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막 저한테 맨날 하는데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정말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게 말이나 되냐고 왜 나는 죄인도 아니고 나 잘못한 거 없어. 난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사회 정의 그 위원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뭐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아야지 뭘 그걸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데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출생부터가 이상하잖아. 뭔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뭐 나셨다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뭐 논리적으로 말을 하자고 하면 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비난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욕도 하고 그냥 너나 잘 믿으세요 막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학생의 일을 이제 하면서 되게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거 아닌 사소한 오해를 받게 됐고 그래서 정말 친구들이 저를 막 이렇게 욕하고 넌 나빠 뭐 이렇게 말하자면 가장 친한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정말 그냥 세상이 다 끝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때는 친구들이 전부였고 안경도 벗어야 될 것 같아.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정말 그 당시에는 친구가 전부잖아요. 뭐 공부는 해서 뭐 하냐. 날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은 친구들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욕하고 나를 오해하는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별로 살고 싶지 않았고 그러고 뭘 때문에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이제 신촌 사거리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뛰어들어 바로 밤에 신촌 사거리 굉장히 차가 밤 되면 되게 막 쌩쌩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차마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사고사를 위장해야 될까 정말 이런 극단의 생각까지 가게 됐던 상황에 정말 뭐 이렇게 뿅 하고 저희 둘째 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둘째 언니한테 그때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언니 그랬더니 이제 언니가 뭔가 직감을 했는지 언니도 뭐가 뿅 하고 뭐가 왔는지 수윤아 너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집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돈도 없어 그랬더니 내가 택시비 가지고 나갈 테니까 빨리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와.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네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더니 언니가 이제 택시비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니 집에 갔는데 이제 언니가 저한테 제가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울고만 있으니까 수윤아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같으면 뭐 하지 마 이제 그랬을 텐데 그때는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던지 이제 그때는 제가 그냥 저를 잡고잡기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아니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언니한테 뭐 해보던지 이제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그래 수윤아 이제 옷 갈아입고 그러면은 우리 침대에서 방에서 하자 이제 그때 이제 마침 형부도 레지던트 하고 계셨는데 집에 없었고 조카애들 다 자고 있어서 이제 침대방에 가서 두 여자가 하얀 소복 같은 잠옷을 입고 어제 침대에 이렇게 있는데 언니가 이제 저를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눈물이 제가 쏟아지는데 그 눈물은 제가 그냥 제 서름에 빠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 어떤 알지 못하는 힘에 이게 평안이 몰려오는데 세상에서 제가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평안이 저한테 이렇게 막 정말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 순간 정말 아 이게 하나님의 실존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어떤 실제인가? 라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면서 그냥
믿어줬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도 은혜인 것 같은데 그냥 뭐라 할 곳이 없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언니가 얘기했던 진짜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에게는 평안함으로 경험되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찰나에도 제 몸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너무 뜨거워지면서 어떤 생각, 언니가 나를 많이 팼나? 너무 많이 패서 내가 아플까? 막 이런 생각까지 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정말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그게 말하자면 제가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제가 말하자면 성령 체험을 언니는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저는 성령 체험과 영접을 같이 하게 된 어떤 그런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언니도 방언이 처음 터져가지고 뭐 이상한 걸 기도를 해서 드디어 맛이 갔구나. 제가 그 와중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언니도 너무 놀라는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정말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언니도 방언도 하나님을 또 그렇게 더 깊이 경험하는 것들을 했던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나의 어떤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그 어떤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그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시다는 걸 제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 너무 이론적으로 마르크시즘을 이렇게 막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던 여자였거든요. 지금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때 뭘 공부를 했는지 막스가 누군지 뭐 레닌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좌우지간 제가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사실 그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건 굉장히 특별한 어떤 케이스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되게 저를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고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준비한 건 사실 그거였거든요. 얘기 조금 하고 그냥 근데 이제 저에게 큰 변화들이 생겼어요. 뭐냐면 저는 아주 판단과 정죄가 빠른 사람이었고 비난, 비판, 뭐 불평, 불만 이런 거 되게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사실 저는 엄마로부터 되게 많은 폭언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 인생에 두 분의 반면 교사가 계시는데 그게 저희 친정 엄마와 저희 시어머니예요. 저희 친정 엄마는 저를 되게 늦둥이로 늦게 낳으셔서 그런지 말하자면 갱년기 히스테리가 좀 많이 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이 제가 뭘 잘하고 잘못한 거와 상관없이 엄마가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저한테 막 폭언을 퍼붓기를 시작했는데 그 폭언의 끝은 니는 사람 안 될 기다 였어요. 정말 되게 최악의 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나는 사람이 안 될 건가 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면 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래 엄마가 그랬어 난 사람 안 될 거라고 그래 뭐 사람 안 될 건데 뭐 어쩌겠어 여기까지인 거지 그런 어떤 게 되게 심했었기 때문에 되게 염세적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이를테면 반면교사라고 했죠. 보통 사람들은 엄마가 그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그 시어머니한테 받은 시집살이를 그대로 물려줄 저도 며느리가 있거든요. 저렇게 한다든지 보고 배운 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가 얼마나 엄마의 그 폭언 가운데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엄마 안 하고 싶어요. 저 정말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절대로 저는 폭언하지는 않는 엄마 최소한 폭언을 안 하는 엄마가 될 거예요. 그 결심을 하고 근데 우리의 결심은 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약한지라 늘 무너져요. 그래서 맨날 기도했어요. 맨날 말씀을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그런 엄마 하고 싶어요. 저 좋은 엄마 하고 싶고요. 좋은 아내 하고 싶어요.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정말 폭언 한 번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도와주셔서 제가 하지 않았고 보고 배운 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늘 제가 하려는 거는 좋은 거를 보려고 했어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그래도 좋은 게 있을 거야. 그래도 이 사람한테 뭔가 귀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좋은 거, 귀한 거를 보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신학기를 맞으면 제가 딱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가서 선생님 좋은 점 3개 하고 너 친구들 오늘 너랑 말한 친구들한테 3가지 좋은 점 찾아갖고 와. 그런 요구를 했더니 아이들의 시선이, 아이들의 어떤 태도가 뭔가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감사할 거리를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는 저런 게 좋아 라는 것들을 잘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이 행복해요. 왜냐면 별로 불평하고 불만할 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감사할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도 좋은 점이 있으니, 그러한 시선으로 이제 제가 그렇게 시선이 바뀌고 저희 삶의 태도가 바뀌니 그것이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근데 돌이켜보면 되게 이상한 선생님들도 되게 많았고 이상한 친구들도 많았는데 저희 기억에는 다 좋은 선생님들이었고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기쁨과 감사가 많아졌어요. 제가 되게 잘 웃는데요. 그리고 목소리도 되게 크게 잘 웃는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요새 물어봤어요. 근데 준서야, 엄마 웃는 상이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아니 엄마 웃상 아니야. 그래서 왜 엄마 울상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상이야? 그랬더니 너무 충격해서 엄마 입이 처져가지고 울상이야. 야 그거는 늙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저는 제가 울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딸이 뭐라고 하든지 그냥 저는, 왜냐면 저는 사실 저를 만나는 사람이나 뭐 저와 함께하는 어떤 뭐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저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잘 웃고 사람들한테 뭔가 그 사람을 행복해 줄 거리를 찾아요. 예를 들면 말을 하더라도 야 너는 옷이 왜 그 모양이냐? 그냥 오늘 옷 되게 신경 썼나 봐. 뭔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뭔가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제가 그걸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결국 행복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제가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밥을 잘해요. 집밥을 되게 잘하는데 저희 권장하시잖아요. 집밥 잘 드셔서. 그렇게 저의 삶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기쁘고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뭔가 힘들고 아프다, 아씨 때려치고 싶다, 내 진짜 왜 이런 거야,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뭐 저도 살면서 뭐 의료사고도 났고 이제 되게 억울하게 의료사고도 있었고, 코로나 후유증으로 되게 극심한 우울증도 왔었어요. 그 우울증이 아니라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너무너무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되게 무기력해져요. 그 무기력한 내 끝에 어떤 우울감이 오면 정말 살 이유도 없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이들이 자해를 하는 게 죽으려고 자해를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그 우울함의 끝에 있으면 밤에 제가 이제 혼자 잠을 못 자고 막 하면서 저희 이제 그때 딸아이가 8살이었나? 뭐 그 무렵이었던 8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어린 딸이니까 저 아이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 저 아이를 먼저 죽이고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 아이가 잘 때 가서 내가 벽에로 이렇게 누르면 아이가 죽겠지. 그럼 나는 그 다음에 난 이렇게 죽을 거야. 왜냐면 살 의미가 없고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거 없고 할 것도 없으니 죽겠다는 생각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려면 막 깨물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경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 되게 교만해서 교회 다니면서 뭐 이렇게 우울증 걸렸다 이런 분들 보면 믿음 생활 어떻게 하셨길래 우울증이 오나? 막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울증은 병이더라고요. 그 이제 병원 가서 잘 약 먹고 치료받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 경계가 되게 모호하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잘 무식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앓고 보니 제가 그 상황을 겪고 보니 그건 정말 병인 거고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 많으시더라고요. 약 드시는 분도 봤고 제가 보고는 약을 드셔야 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재해석되어지고 결국은 그것이 저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것들이 됐고 사람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장과 성숙으로 하나님이 저를 끌고 가시려고 그런 상황을 저한테 잠시 허락하셨구나. 보통은 그 상황 가운데 이게 끝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알았어요. 이거는 끝이 아니야. 잠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잠깐의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잘 견디면 하나님은 또 나를 정말 더 크게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딸아이가 요새 또 수화를 배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수화로 저한테 막 손을 봐 이렇게 하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내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좋은 말이어서 엄마한테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늘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늘 감사한 사람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되게 훌륭한 말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새기며 정말 늘 겸손하게 하나님한테서 배우고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것과 그 다음에 늘 더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그렇게 정말 믿음 가운데 더 이렇게 단단하게 서서 정말 천국 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덕분에 제가 잘 살다 왔어요. 제가 뭐 어떤 과정을 하면서 만약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 제목을 뭐로 짓겠냐고 하셔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축제로서이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하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 덕분에 축제 같은 시간으로 살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 저 축제로 맨날 신나게 잘 살다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는 많이 하는데 사실 결단은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린 찬양은 전부라는 건데 제가 이 곡이 가사도 좋고 멜로디가 좋아서 20대, 30대는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40대가 40대 이제가 돼서는 이 찬양을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전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저한테 남편도 있고요. 돌봐야 될 애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저는 하나님이 전부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56이라고 그랬나? 제가 이즈음의 나이가 되고 나니 이렇게 하고 30년을 정말 신의를 지키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찬양 하고 싶습니다.